제가 예전에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은 동영상 강의들을 들어야 했었습니다. 이게 적게는 뭐 100개, 또 많게는 한 200개 정도 되는 강의를 한 과목당 이렇게 수업을 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처음 들을 때는 이렇게 천천히 듣지만 나중에 강의를 듣다 보면은 1.5배속으로도 듣고 1.8배속으로도 막 해도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기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제가 그 개념을 알고 원리를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로 들어도 어느 정도 내가 이 법리를 잘 알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의고사를 쫙 보면은 틀려요. 아는 줄 알았는데 귀로 들을 땐 다 이해한 줄 알았는데 시험을 보면은 판례를 살짝 잘못 안다든지 이게 틀리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귀로 듣는 것 자체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완벽한 이해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도요. 이 답안지를 먼저 보고 문제를 풀면은요 못 풀 문제가 없습니다.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시험을 보면은 나의 이 느낌과 이 실력 사이에서 이 간격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이미 그 말씀을 잘 살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에 설교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몇 번 클릭만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교회의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니죠. 굉장한 유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이 풍요로움 속에서 한 가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나의 경건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설교를 듣는다는 것만으로 내가 이미 그 말씀을 다 알고 순종하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죠. 착각일 때가 많고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물리적으로 내 귀를 통과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의 신앙의 성숙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깊이 우리 안에 영적인 질병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섬겼던 은혜의 동산교회는 코로나 기간 내내 정부 방역의 모든 수칙들을 다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 시간들이 꽤나 길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현장에 오셨고 일부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비율이 아직 더 많았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세 기간 중에 말씀을 제가 하루 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꽤나 도발적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새벽 기도 설교를 듣는 것으로 새벽 기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새벽 기도 설교를 듣는 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서 혹시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많은 것들을 대체하고 있다면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한 발 더 내디드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그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한 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인격적인 만남을 대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설교 듣고, 운전하면서도 설교 듣고, 러닝하면서도 설교 듣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굉장히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내 본성대로 나아가면서도 나는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들음이 곧 행함은 아닙니다. 들음이 곧 살아냄도 아니에요. 듣기도 해야 되지만 기도로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들을 준비가 됐는가? 나는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부족한 이 죄의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 정말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수정할 용의가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솔직하게 나에게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듣기를 속히 하십시오. 이 첫 번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를 속히 해라, 듣기를 빨리 해라라는 이 말은 뭘까요? 말씀을 1.5배속으로 돌려 들으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죠.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될까요? 사람은 합리화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성대로 움직이지 않고 감정에 끌려갈 때가 많고 욕과 충동으로 끌려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다들 아닌 것처럼 굉장히 경건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여러분, 늦은 저녁에 야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는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저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수요 기도회를 끝내고 집에 갔을 때, 치킨 시킬까? 저희 아내가 안 돼 하는데 막 배달의 민족을 키고 있어요. 우리의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이성보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 욕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늘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내일부터. 굉장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맛있게 먹으면 몇 칼로리죠? 0칼로리죠. 그러니까 이상한 명언을 만들어낸 다음에 우리는 합리화하기가 너무나 전문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내면을 비춰주실 때 아무도 말한 적이 없지만 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루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왜요? 즉각적이지 않으면 합리화하거든요. 어쩔 수 없었어. 사업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계속해서 우리를 합리화하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 죄가 떨어지지 않는 껌처럼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화해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내가 진짜 미워하는 그 사람한테 오늘 집에 가서 좀 용서를 내가 해준다는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집에 가는 그 시간이 지체될수록 우리의 그 말씀에 받았던 그 결단은 힘을 잃고 빛을 잃게 됩니다. 내가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 말씀을 듣고 결심했어요. 근데 즉각적으로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 결단이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뭔가 감동을 주셔가지고 나에게 갑작스럽게 생긴 이 돈을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내야겠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요, 계산하게 되고 나의 형편을 더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살던 대로 사는 방식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잃어갑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에 나를 도전하지 않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거나 과거의 추억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속히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오늘은 듣는 것을 속히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말을 더디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을 더디 해야 될까요? 바른 말을 많이 하면은요, 우리가 또 함정에 빠지는 게 있거든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신앙적으로 높은 기준을 제시하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꽤 괜찮은 거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느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을 하면은요, 적어도 나는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너보다 우월해, 이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한다라는 거는 거짓된 영적인 우월감으로 나를 가득 채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목회자예요.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바른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설교자가 정신 차리도록. 바른 말을 한다고 제 안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설교자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2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들의 경건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다,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헛된 것이라는 것은요, 텅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공갈빵처럼 겉으로는 이렇게 쉐입이 있습니다,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 굉장히 허망한 것이죠. 겉으로 보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요, 신앙의 고백은 있었어요.
나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그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죠? 나도 세상의 중심에 서고 싶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다. 남들보다 인정받고 싶다. 그 허망한 마음을 계속해서 채워가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텅 비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27절 말씀을 보시면 말만 뻔지르르 하고 삶은 전혀 없는, 그러나 나는 누군가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경건이라는 말이 되게 아이러니하죠.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카페에 가셔가지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십시오. 그럼 카페 사장님들이 좀 당황할 겁니다. 뜨겁게 달라는 건지 얼음을 넣어서 아이스로 달라는 건지. 뭐를 드릴까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상하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외관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 겉으로는 막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지만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직하고 결정적인 삶의 현장에서 엉뚱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허망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이 말씀들을 쭉 나아가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삶의 주변부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었고, 그러나 흩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높은 기준들을 말하지만 사실 실제로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내기를 더디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면서 동시에 감정의 폭발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걸까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높아져 있는 마음이죠. 나는 옳고 당신이 확실히 틀렸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례해져요.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라는 교만함이 가득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듭니다. 근데 상대방은 그런 가르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이 절대자의 권력 위에 서서 나의 생각이 틀리면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내뱉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썽을 내게 됩니다.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절제되지 않은 이 분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주님의 방식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21절 말씀이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아멘. 여러분, 이 들음의 문제, 말의 문제, 분노의 문제를 잘 다루기 위해서 야고보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다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어진, 너희 마음에 심어져 있는, 심겨져 있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결국 이 마음의 문제, 우리 뿌리의 문제를 다뤄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의 수신자들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들을 기꺼이 수용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 잘 믿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지만 소유가 많은 사람들이 오면, 부자가 오면은 좋은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뭔가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의 주변부에 흩어지면서도 나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까,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보다 뭔가 종교적으로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의 의로움으로 똘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향해서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거의 사망 선고와 가까운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너희 영혼에 심어져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어져 있는 말씀은 뭘까요?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참신한 해석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말씀, 우리 안에 이미 선포된 복음을 재발견하고 재선포하고 재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에 심겨져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다 아셨지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분이시죠. 이 복음의 눈으로 스스로를 보고 서로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삶의 방식을 결정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고요. 들어봤다고요. 이미 심겨진 그 말씀을 재발견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말씀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막 그 설교 그 말씀 자체를 막 디테일하게 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심플하게 알려주신 것들을 우리 이미 어느 정도 꽤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더 깊이 알아가고 뭐 그러죠. 근데 예전에 초창기 한국 교회 안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예수님을 믿으시는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요, 막 그 해석학적으로 설교를 말씀을 정말 막 정확하게 아시던 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말씀을 붙들면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을 보면은요, 막 뭐 공부를 막 못하신 분도 많고 막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전쟁 이후에 막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신 분들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굉장히 심플한 그 말씀이어도 하나님, 나 이 말씀 지키고 싶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싶습니다. 진실되게 반응하면서 걸어갔을 때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신뢰할 만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사회적으로 뭔가 긍정적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거짓말 안 할 거야, 사기 안 칠 거야, 막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늘 새로운 말씀, 좀 더 정확한 말씀을 알아야 내가 변할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말씀만 순종해도 우리는 수많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면 안 되고요, 행함으로 나아가는 진실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 이미 내게 알려주신 그 말씀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걸어가고자 하는 진실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금세 시들을 꽃과 같은 것들을 갈망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지위, 남들의 인정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죠? 시들지 않는 생명의 꽃, 자신의 생명을 흩으시면서 우리를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심겨진 이 복음을 계속해서 재발견하고 나에게 선포하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그곳에서 확정 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어느 순간에 가장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가장 비참해 보이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예를 들어서 막 부부싸움 하실 때 막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막 그러고 막 싸우고 감정이 폭발할 때 나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비참한 그 모습마저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남들에게 들키지 않은 죄가 막 내 안에 가득가득 넘쳐날 때 나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진실된 변화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에 이미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유함으로 받다라는 이 표현은요, 말씀을 껴안다, 환영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으로 나를 안아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나를 높이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선포하시고 이미 내가 너를 향하여서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닷가에 아름다운 진주가 해변에 이렇게 놓여 있으면은요, 파도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계속 이 모래가 그 위에 덮여질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덮어진 것을 걷어내야 이 진주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가 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펀치넬로라는 나무 인형이 나와요. 근데 이 나무 인형은 나무 장인 엘리 아저씨가 만든 나무 인형들과 이렇게 생활하는 걸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이 인형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는 문화가 생겨납니다. 예쁘고 잘하면 금빛 별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줘요. 너 잘했어. 그러다 뭔가 실패하고 잘못하면은요 회색 점으로 된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이 나무 인형인 펀치넬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서툴러서 다른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 회색깔 점으로 된 스티커만을 계속해서 붙여줬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부족해. 난 쓸모없어. 나는 막 열등한 존재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루시아라는 또 다른 인형을 만나는데 이 인형은 칭찬 스티커를 붙여도 이 스티커가 흘러내려요. 남들이 이렇게 회색 스티커를 붙여도 이게 붙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펀치넬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루시아야, 너는 왜 스티커가 하나도 안 붙냐? 남들은 뭐 별 스티커든지 뭐 점 스티커든지 막 이게 붙어 있는데 왜 너는 이 스티커가 붙지 않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루시아가 얘기해요. 나는 나를 만들어준 엘리 아저씨를 매일 찾아가서 만나.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던 나를 비난하던 그건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자 이 펀치넬로가 엘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만들어준 장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이 엘리 장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펀치넬로야, 너는 특별하단다. 이 책의 제목이죠. 남들이 너를 어떻게 보든지 칭찬을 해서 너를 띄우든지 너를 비난해서 깎아내리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너를 만든 나는 너를 너무나 특별하게 여긴단다. 이 얘기를 해줘요. 근데 펀치넬로가요 이 말을 믿지 않아요. 내가 특별하다고? 왜요? 남들이 실수할 때마다 나에게 이상한 스티커를 다 붙여놨거든요. 근데 집에 가는데 뭔가 이 아저씨의 말이 따뜻하게 느껴지니까요 이 회색으로 된 스티커가 하나 떨어져 갑니다. 점점점 이게 떨어져 나가게 되죠.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매일 나를 만든 엘리를 찾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심겨진 말씀과 복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막 멋진 조건이 나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사랑을 심어주신 주님 앞에 매일 나아가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누리게 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힘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정체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체성 안에 있을 때 세상이 말하는 스토리에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비난함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추구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할 때도 있겠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부터 복음의 선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사역지를 안양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이제 그 다리 끝에 이렇게 상처가 나셨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낫지 않는 거예요. 막 곪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다리 끝이 조금씩 이렇게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을 찾아갔는데 A라는 병원을 갔더니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됩니다. B라는 병원을 갔더니 절단해야 됩니다. C라는 병원 갔더니 절단해야 됩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 요청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이 무릎을 절단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또 다른 병원에 갔더니 전혀 의외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를 치료해야 되냐면은 우리 어머님은 여기 심장, 지금 심장의 판막이 너무 약해가지고 피를 이렇게 뿌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끝에 가서는 이 깨끗한 피가 계속해서 안 가니까 조금만 상처 나도 덧나고 곪게 되고 썩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 잘라내면 해결되냐? 아니요. 왼쪽 다리가 또 아프면 또 잘라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의 본질은 어디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셨는데 개복을 하고 인공심장 판막을 수술하셨어요. 다리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됐습니다. 깨끗한 피가 가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행동을 수정하려고 할 때 참 많습니다.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미 심어주신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느끼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팀 켈러는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반응하려고 할 때 다이너마이트를 커다란 바위 바깥에서 터뜨리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바위를 정말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바위를 조금씩 파내야 된대요. 그리고 그 중심부에 다이너마이트를 꽂고 터뜨려야 이 커다란 돌이 완전히 쪼개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나의 존재를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의 말, 행동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요, 겉으로는 뭔가 꽤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나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들을 살펴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의 본질로부터 변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합니까? 말씀을 맨 마지막에 보시면 먼저는 나를 지켜서 세속의 이야기에 물들지 않게 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방식, 돈을 버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것으로 나아간다고 얘기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본다. 우리 아까 찬양 중에 낮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면은요, 누군가를 소유에 따라서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분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세 가지 함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말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판과 비난은 절대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옳은 말을 할 때 내가 특별해진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듣기는 더디하거든요. 말하기 너무 빠르거든요. 유튜브에 댓글 보십시오. 악플 달기 엄청 빠릅니다. 익명에 숨어서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나의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가 중심이 돼서 뭔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세상의 패턴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척을 한 지 이제 9개월 됐잖아요. 의도적으로 복음의 본질 아니면 다른 것들은 이렇게 흔들어 보는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움과 낯설음을 도전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동산교회, 우리를 파송한 교회에서 하던 것을 의도적으로 안 하기도 하고요, 안 하던 것을 의도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doing, 나의 열심으로 가득 채워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being, 나의 doing을 멈추고 내가 주님 안에서 그냥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사랑스러운지를 실험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8월에 새벽 기도, 설교는 안 했거든요. 새벽 기도는 했지만 다른 건 다 쉬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비잉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야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스럽다라는 것을 노력하는 것이죠. 저는 많은 다양한 전통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오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익숙한 교회 문화가 곧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림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만의 문법을 세워가실 것이고 우리만의 문화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낯선 발걸음을 향해서 걸어갈 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시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이제 태어난 9개월 된 갓난 아이거든요. 우리 잠옷실에 있는 아이들 중에 이제 막 안고 있는, 아직 돌이 안 된 그런 아이들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의롭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험담의 말들이
수많은 교회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로에 대한 말들이 부풀어지고 사실이 되고 그게 누군가에겐 커다란 상처가 되는 순간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시죠. 그리고 우리의 말을 절제하고 내가 잘 모를 거라는 가능성을 인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듣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내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내 경건이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형성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지만 내가 복음 안에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지 끊임없이 발견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의 함정입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걸어가야 되는 공동체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에 있으신 분 있습니까? 높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서 동일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여전히 존귀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 잘 믿었더니 내가 높아졌더라, 그것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자랑하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불량품의 딱지를 붙여놔요. 이래서 부족해, 이래서 연약해, 이래서 문제야. 여러분, 하지만 이미 생명을 심으신 주님의 복음은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본질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